네, 오늘 여러분들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 믿음의 성실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성실한 거 되게 중요하죠. 성실한 거 되게 중요합니다. 이제 부장님 같은 경우에도 면접을 많이 보셨죠? 이제 사원들 뽑을 때 면접을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부장님이 꼽는 그런 나는 이런 사람을 뽑는다. 어떤 사람을 보통 뽑으세요? 네, 성실하고 용화 잘할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랑 이렇게 둥글게 잘 지내는 저 같은 사람을 뽑으신다고 하시네요. 장난입니다. 네, 성실함 그리고 꾸준함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대학 면접을 보거나 취직을 할 때, 그리고 누가 앞에서 또 면접을 보게 되죠? 우리 사랑하는 장인 장모님 앞에서 처음으로 결혼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이 얼마나 성실한가를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좀 성실한가요? 말들이 없는데 저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만으로 굉장히 성실한 친구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전사님이 어때요? 성실한 것 같나요? 부감님 고마워요. 부감님만 고개를 이렇게 끄덕끄덕 해주셨는데, 솔직히 말해서 저는 성실한과는 조금 거리가 먼 사람이죠. 제가 언제 그걸 알게 됐냐면 초등학교 때 IQ 테스트를 했어요. 여러분 지금도 IQ 테스트를 하나요? 안 해요? 그쵸? 저 라떼는 다 했어. 라떼는 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인가? 제 생애 처음으로 IQ 테스트를 해봤는데 제 IQ가 몇이 나왔을 것 같아요? 89? 오! 부감님 정확해요. 제 IQ가 135가 나왔어요. 에이? 진짜 135가 나왔어요. 거의 뭐랄까 전국에서 상위권, 135면 진짜 상위권이거든요. 그 정도가 나왔다고 해요. 비남 멈춰! 됐어요. 135가 나온 순간 저는 그 순간부터 어떤 생각을 했냐면, 와, 내 머리가 진짜 좋구나. 그리고 두 번째 생각은 뭐랬냐면, 난 지금부터 공부를 안 해도 성적이 잘 나오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초등학교 4학년 때. 그리고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책을 한 번도 제대로 본 적이 없습니다. 정말 성실했죠? 성실하게 그 IQ 테스트를 제대로 믿었던 거예요. 그리고 성적은 어떻게 나왔겠어요? 하나 틀렸어요. 초등학교 4학년부터 6학년까지 모든 시험 통틀어서 한 문제 틀렸어요. 저는 그래도 됐어요. 그냥 머리가 좋으니까 초등학교 땐 그냥 뭐 공부 안 해도 되더만 뭐 했나? 공부들? 초등학교 때 공부들 했나? 근데 여러분, 초등학교는 뭐예요? 3대장 중에 제일 약한 친구죠. 애기예요, 애기. 여러분들 진짜 말 그대로 애기예요. 공부하지 않아도, 성실하지 않아도 그냥 성적이 잘 나오던 때였어요. 근데 저는 뭐예요? 그냥 공부 안 하고 성적이 잘 나왔는데 다른 친구들은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잘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딱 이제 진짜 실력이 들통나는 순간 언제입니까? 중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첫 시험을 봤어요. 첫 시험 성적이 나왔죠? 다른 친구들이 제 영혼이 바뀐 줄 알았어요. 너무 못 봐서. 너무 못 봐서.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평균 70점대라는 점수를 처음 받아봤어요, 그때. 지금 가온이가 아이고 그 정도 가지고 약간 좀 이런 표정인데, 사람이 70점도 나올 수 있지 뭐, 약간 좀 이런 표정인데, 저는 그때 처음 받아봤어요. 평균이 사람이 70점이 나올 수 있다고? 다른 친구들도 다 놀랐어요. 근데 70점이 시작이었어요. 평균이 60점, 50점, 그리고 중학교 3학년 때는 인문계 고등학교를 가냐 마냐까지 고민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의 수학자가 탄생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저예요. 성실하지 않으니까 결국에는 티가 나더라고요.
제가 할 수 있는 제 머리의 한계로는 어디까지가 끝이었어요? 초등학교 6학년까지가 끝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다시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된 게 언제일까요? 지금부터 열심히 할 거예요. 너무 아쉬워요. 지금 생각해도 제가 이렇게 성실하지 못한 것들이 결국에 나에게 이런 것들로 다가왔어요. 저는 제가 어릴 때 서울대를 갈 줄 알았어요. 그렇게 저는 서울신학대학교를 갑니다. 한 글자 차이죠. 서울대, 서울신대. 하지만 그 사이에는 정말 열심히 노력하는 그 성실의 벽이 있더라고요. 성실의 간극이 있었던 거예요. 저도 이렇게 성실함, 그리고 어떻게 보면 군대에서는 이 성실함을 뭐라고 합니까? 충성이라고 하죠. 충성을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요. 왜 중요하다라고 생각했습니까? 내가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이 성실함에 대해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할까요? 하나님은 이 성실함을 왜 중요하게 생각하시냐면 그분 자체가 성실하시기 때문입니다. 달란트 비유만 봐도 그렇죠. 달란트 비유를 봤을 때 어떤 비유입니까?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 각각 주니까 2달란트 받은 사람 뭐 했어요? 열심히 장사해서 2달란트를 4달란트로 만들었습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 뭐 했어요? 5달란트를 열심히 일해서 10달란트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1달란트 받은 사람 바로 존버했죠? 비트코인도 아닌데 땅에 바로 묻어놨다가 이렇게 주인님 저 여기 있어요 짠 하고 보여주니까 어때요? 욕먹었습니다. 성실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저는 만약에 그 1달란트 가진 사람이 내가 주인을 위해 열심히 1달란트를 굴려봐야지 해가지고 열심히 하다가 주인님 제가 열심히 일했는데 다 잃어버렸어요 라고 얘기했으면 그 주인이 뭐라고 했을까요? 저는 괜찮아 라고 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예수님께서도 여러분들에게 그 비유를 말씀해 주실 때 얘기하는 게 뭐냐면, 야 성실하게 해봐, 열심히 해봐, 그래 놓고 안 되면 어쩔 수 없지, 그래도 괜찮아 라는 걸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외에도 성경의 많은 이들, 다윗, 바울, 다니엘 등도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로 칭찬을 받습니다. 그렇게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성실해야 하고 충성돼야 되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한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근데 성경에는 아브람과 아브라함 두 사람이 나오죠. 사실은 뭡니까? 아브람의 이름이 아브라함으로 바뀐 거죠. 본래 이름은 아브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의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사실은 도시에서 굉장히 잘 살고 있던 아브라함이었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갑자기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곳을 떠나 움직여라고 말씀하셨어요. 단순히 이렇게 움직이라는 게 아니고 그 집을 떠나서 먼 곳으로 떠나라고 얘기해 주신 거예요. 목적지를 알려주셨을까요? 목적지도 없었어요. 내비게이션을 이렇게 알려주셨을까요? 몇 미터 가다가 좌회전, 몇 미터 가다가 우회전, 그런 것도 없었어요. 일단 떠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아버지 집을 떠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안내에 따라 이동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러한 모습을 오늘 말씀에서는 뭐라고 적었냐면 충성됨이라고 적었어요. 충성됨. 아브라함은 되게 충성스러운 사람이야, 진실한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런 모습을 보시고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시죠. 야, 지금 너가 자식이 없지만 저 밤하늘의 별만큼, 바다의 모래만큼 너의 자식을 많게 해줄게, 너의 자녀들을 많게 해줄게, 널 진짜 믿음의 아버지로 세워줄게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사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약속이라는 거 크게 와닿지 않는 약속이죠.
저는 지금 예를 들어 아이를 낳는다고 하면, 제가 아이를 낳는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다 뭐예요? 그럴 수 있죠. 끄덕끄덕 할 수 있어요. 전사님 결혼했으니까. 결혼한 지 얼마 안 됐고 전사님은 아직 결혼하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나이니까. 그런데 제가 정확히 몇 년 후냐, 57년 후에 여러분들에게 나타났어요. 그때 은퇴한 원로 목사님이 되어 있겠죠. 여러분, 제가 아이를 낳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아이를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렇게 아무 말도 못할 거예요. 이 정도로 말도 안 되는 약속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이루셨어요. 자신은 자손을 이어갈 아들도 없고 당장에 어디로 머물러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 하나님께서 일단 떠나라고만 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냥 그 약속을 성실히 믿고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고 약속을 절대 잊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우리부터 성실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누가 성실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실하기 때문에 우린 그냥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세상에서 살아가야 할까요? 첫 번째, 더욱 충성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8절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 8절 말씀 시작.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자, 어순을 잘 봅시다. 언약을 세우사가 먼저 나왔다면 약간 우리는 아브라함의 진심에 대해서 의심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예를 들어 봅시다. 가온이. 우리 가온이가 전사님이 100만 원을 준대. 100만 원을 준대. 내가 하는 일을 열심히 하면. 약속을 했어. 그러면 가온이는 100만 원을 받기 위해 뭐 하겠어요? 열심히 하겠죠. 충성된 모습을 보일 거 아니에요. 그쵸? 민지에게 제가 비 포토티켓을 한 100개 모아놨어. 막 이 정도로 막 모아놨어. 막 이렇게 차르르 해가지고 막 카드놀이 할 수 있을 정도로 비 포토티켓을 모아놓은 다음에 말해요. 민지야, 너가 나 일을 열심히 하면 이걸 줄게 라고 이야기해요. 민지는 제가 부탁한 일을 열심히 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 아브라함은 약속을 하고 나서 충성된 게 아니라 약속을 하고 나서 충성된 게 아니에요. 야, 내가 너 아들 줄 테니까 너 열심히 해. 이게 아니에요. 충성된 걸 보고 언약을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순서가 다르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내가 이것만 해주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될게요가 아니라 하나님 이것만 해주면은, 하나님 이번 성적만 잘 나오면은, 이 학교만 잘 가면은 내가 진짜 막 다 했어, 다 할 거야. 이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그냥 충성되게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이런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향한 충성을 더욱 발휘해야 합니다. 두 번째, 경건의 루틴을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들 놀랍겠지만 저는 전도사죠. 여러분 놀랍게도 저는 날마다 말씀을 읽어요. 놀랍죠? 별로 놀랍지 않은가 봐요. 뭐 그 정도로 날 신뢰했나? 여러분, 이런 루틴들이 여러분들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루틴은 뭐였냐면, 아브라함의 경건의 루틴은 가다가 그 자리에서 멈추면 가장 먼저 뭘 했어요? 예배를 드렸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대단한 믿음의 루틴을 가지길 원하진 않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예배를 잘 드렸으면 좋겠어요. 혹시라도 여러분 지금 이런 코로나 가운데 예배 드리지 못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핸드폰으로라도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대단한 습관입니까? 여러분 아브라함 시절 같으면은 아브라함 때 같으면은 돌을 막 쌓아가지고 나무떼기 해가지고 짐승 하나 잡아가지고 짐승 잡고 포 뜬 다음에 불로 태워야 그게 예배였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잖아요. 그쵸? 근데 이게 예배가 습관이 되지 않은 친구들이 있어요. 아, 예배 제끼지. 아, 핸드폰으로 보는 것도 귀찮아. 제껴. 여러분들 경건의 루틴에서 제낄 수 없는 게 단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예배함에 늘 꾸준한 사람이었어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 그리고 다니엘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지만 저는 다니엘처럼 여러분들이 하루에 3번 이렇게 기도하는 것까지는 원하지 않아요. 사실 원해요. 사실 원하는데 그렇게 큰 기대를 하지 않아요. 여러분 때 되면 하나님께 생각날 때 기도하고 예배를 놓치지 않는 그런 경건의 루틴을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신앙의 성숙을 일으키고 이런 충성들이 모여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약속을 해주실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충성합시다. 우리에게 지금도 성실하심으로 다가오는 하나님께 우리의 시간을 드리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충성은 어디까지 이어져야 해요? 바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날을 충성으로 준비하고 성실하게 준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성실하게 주님께 예배의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친구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브라함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의 언약을 따라 정말 충성되게 자신의 정말 예배의 경건의 습관을 놓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예배의 경건의 습관을 놓지 않기를 원합니다. 정말 교회 한번 나오기 어려운 환경이고 예배 한번 드리기 어려운 지금 시대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식으로든 내가 이 예배의 습관을 놓치지 않겠다, 어떤 식으로든 주님께 예배를 드리겠다 라며 주님 앞에 나아오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우리 모든 고등부 친구들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일주일간의 삶의 예배에서도 승리할 것을 믿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